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부로 유부남이 된 박희원 목사라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막 좋은 일들도 엄청 많았지만 수많은 쉽지 않은 일들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닥쳤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주에 이제 차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의 회사가 파산했는데 2달 동안 월급을 안 준다든지 그리고 어, 프로포즈를 위해서 제가 책을 이렇게 썼는데 들켰어요. 그거를 그 책을 본 거예요. 갑자기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이거 뭐냐 이거 다시 넣어놓겠다 하고 그랬던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요즘 말로 하면 억가라고 하죠. 제가 억가를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억가를 당하면서 참 쉽지 않구나. 참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이때 몰아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런 막 당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니 내가 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약간 이런 반응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답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보통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체념의 단계로 그리고 또는 너무 답답해서 그럼 미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그런 억가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대처하는 게 과연 다 전부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내가 답답해 너무 미칠 것 같아 하고 속이 터져가면서 답답해하는 게 끝일까요? 오늘부터 볼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두 번째 성경의 권인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놀랍게도 한 나라의 시작인데도 노예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멋진 장에서 노예로 시작을 합니다. 분명 지난주까지 요셉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애굽에서 완전 엄청 대우를 잘 해주던 이런 가족들이 400년이 지나 큰 민족을 이뤘을 때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억가를 당한 거죠. 아니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잘 살다가 노예 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으로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어느덧 약 200만 명에 달하는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이렇게 가득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엄청나게 불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처럼 나중에 자녀를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애굽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나라인데 자꾸 다른 민족들이 계속 많아지고 불어나서 우리나라를 먹을 것처럼 막 하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위기를 느껴서 애굽 왕이 어떤 조치를 하냐? 엄청나게 힘든 일을 시킵니다. 뭘 짓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시켜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성경 말씀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화나
뭐 게임 같은 걸 보면 가끔 이렇게 죽이면 둘로 나눠져서 더 많아지는 그런 뭐 몬스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괴물이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왕은 또 두 번째 조치를 취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받아주는 산파가 있어요. 요즘 말로는 이제 산부인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명령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려줬대요, 아기들을. 그러고 나서 왕한테 와서 하는 말이 결국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기가 계속 태어나네? 왜 이렇게 됐냐?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냐? 하니까 이상한 진짜 웃긴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랑 달라가지고 찾아가면 이미 태어나 있더라. 이게 태어나서 죽일 수가 없더라. 이미 원래는 받아주러 이렇게 가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미 잘 출산했더라. 이런 변명을 합니다. 왕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답답하죠. 분명 이제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결국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면 그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엄청 큰 강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강. 뭐 한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큰 강이 있었어요. 그 큰 강에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억압을 해요. 왕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억압하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계속 탄압을 합니다. 이 탄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었겠죠.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나라 꼴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다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했죠?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 탄식은 진짜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나온 탄식이에요. 진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노예 생활, 이 끝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 할 수 있는 게 이 탄식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면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막 힘들 때까지 뛰어 보셨나요? 또는 엄청나게 내가 죽을 것처럼 아파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나 힘들어 막 구구절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탄식할 뿐이에요. 탄식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밖에 할 수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 이 탄식과 이 신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고된 노동과 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탄압이 있었을까요? 왜 400년 동안이나 건져주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인데 시간이 한참 흘러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왜 400년 동안, 왜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설명이 필요해요. 자,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죠?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죠. 이런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해서 많은 백성, 많은 땅, 그리고 생명의 복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시간이 지나서 아까 했던 얘기처럼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엄청 불어났어요. 그냥 가족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한 민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약속하신 것 중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돼요. 그 땅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땅을 뺏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너 나가 하고 뺏는 분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시려고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는, 그리고 그런 박해에도 자손이 번성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노예 생활을 했던 이유, 그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박해에도 하나님의 약속처럼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밖에 할 수 없던 그 시기가 되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다리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않았어요.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들으시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고, 여기는 마지막에 기억했다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돌보시고 계셨고,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노예 생활을 해야 하냐라고 억울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롭고 정직해서 땅을 얻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든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든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질 게 없어요. 왜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잘난 게 없어요. 우리는 죄만 짓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까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너를 지키겠다, 너를 돌보겠다, 이런 말씀이 많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나한테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억울한 시간이 있는 이유는 더 큰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이 있죠. 저희가 라면을 끓인다고 할 때 막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끓일 때 물이 언제 끓죠?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잖아요. 100도에 끓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오를 때까지는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죠? 0도에서 99도까지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억울한 시간일 수 있어요. 100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그 구원의 시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줄 그 시간 언제 오나요? 하나님 뭐 하시고 계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0도에서 그 99도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탄식할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저 할 일은 그 구원의 일들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들으시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처럼 줄여봤어요. 들기돌아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들기돌아. 그냥 암기할 때 여러분 그냥 앞 글자 따서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기돌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들으시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아시는구나. 내가 이 400년의 노예 생활처럼 억울한 일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고 계시구나. 그 시기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께 그저 탄식할 뿐이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뿐이에요. 그냥 힘든 일이 닥쳐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셔. 하나님은 알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100도 그 구원의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심판의 시간일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처럼 그 구원의 시간대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 있을 것이고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해방과 자유를 이미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어떤 소식이라고요? 구원의 소식, 해방의 소식, 자유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일이 어떤 일이죠? 어떤 소식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이 십자가의 소식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할 때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그럼 아무런 나랑 상관없는 소식인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식이 나를 가장 어려운 그런 사망에서 건져준 구원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닥칠 내 억울한 일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나에게 들으시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아시는구나, 이 십자가가 나를 아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소식이 그저 미련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셨지? 왜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지셔야 하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그 예수님께는 억가일 수 있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견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아무런 답이 없는 그때, 아무런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들기도라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소망하며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 때 우리는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원의 소식이 있을 때 먼 일이 아니라 그게 내일 내가 탄식하던,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구원의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났구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때로는 그늘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이, 그리고 밤의 어두움이 우리를 이렇게 해칠 것 같은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끝날 것 같지 않을 생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로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나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 입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나를 만드신 우리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비록 탄식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비록 내 지금 삶이 끝나지 않은 노예 생활 같고 고통의 때 같더라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그리고 여전히 나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때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구원의 소식이 단순히 저 먼 일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픈 때를 견디신 그 사랑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탄식뿐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나를 돌보시고 나의 상황을 모르는 것 같더라도 나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셔서 정말 그 아픈 때를 겪으시고 결국 구원의 때를 이루셨잖아요. 주님, 우리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갑시다. 정말 때로는 아플 때가 있더라도 마침내 그 십자가처럼 마침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있겠구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정말 그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아픈 때에도 내가 왜 하나님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나는 내세울 거 없사오니 기다리겠습니다. 탄식하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그 기간이 하루 이틀 100년 200년 400년이 될지라도 내가 그날을 기다리며 구원의 때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 많고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쳐야 되지 싶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더 고통 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소식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그리고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할 말이 탄식밖에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구원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억울한 때 그리고 고통의 때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억울한 일 당하시고 고통까지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